라보와 바라크의 역사가 있는 2026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대학을 사역을 일으키고 또 여러 교회 사역을 탁월하게 섬기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여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이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때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정말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 정도 스펙이면 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는 보면 그 몽골의 거친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던 푸제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베르흐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가 이 푸제라고 하는 청년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0km가 떨어진 장소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난한 목동이었던 푸제에게는 수련회 장소까지 갈 차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몽골의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요, 250km는 이게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려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걸어야 할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우리처럼 뭐 대중교통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제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 한 마리를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소를 판 돈으로 트럭을 빌렸고요. 그 트럭에 본인만 탄 것이 아니라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트럭에 태워 수련회 장소로 왔다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청년에게 그 소 한 마리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난한 청년이 소를 팔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밖에 없는 친구가 그걸 팔아서 수련회 왔으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는 소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을 나에게 준 것이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소를 판 것은 단순히 소를 판 것이 아니라 푸제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푸제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가난한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지역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시간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비로소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던지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의 상황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뭘로? 우레로, 번개로, 나팔소리로, 그리고 산의 연기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20장 2부터 20장, 21장, 22장에 가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헤드라인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등등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 보실까요? 네.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20절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다음에 맨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뭐예요? 제단에 관한 법, 즉 예배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낼 삶의 법으로 주신 첫 번째 내용이 예배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어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토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미스마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여기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흙 또는 먼지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무엇을 가지고 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뭘로 하지 마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요. 아니 여러분, 제단은 잘 다듬어서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돌도 다듬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외적 화려함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적 정결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위적인 화려함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투박한 흙더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러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엔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 일어나서 소련이라는 정권이 세워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그 배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여러분 학자들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황제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황제의 어용기관으로 전락하였고, 러시아 정교회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면서 교회가 거대한 지주가 되었다. 교회가 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의 외형도요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외형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제단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제단은요 그냥 다 금과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제가 입는 그 의복, 사제복도요, 그 가운이요, 그 가운이 다 금으로 도색을 했고 거기에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으며, 사제들이 있는 성경에는요 완전히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과 보색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배를 골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민심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면요 외형만 화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처럼 예배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렇게 치장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강단에 의자를 놓지 않는 이유, 성가대석을 따로 놓지 않는 이유, 굳이 성가대복을 입히지 않는 이유, 그것으로 사람의 의식을 구별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의 자리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으로 특권 의식을 갖지 않고, 그것으로 교회가 화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요? 언제나 본질이 약화되면 외형만 화려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당은요 순수하면서도 단순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 참 기가 막히게 했다고, 요 배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음향에도 도움이 되고요, 정말 돈 안 들은 거거든요. 어떤 교회 대리석으로 싼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고 목사님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본질이 약화되면요 외형만 화려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단으로 제단을 쌓아라, 흙덩이로 제단을 쌓아라, 다름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방법에 있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이 기념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아즈키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즈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그 어원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이 예배 몇 개월만 드리지 않으면요 무신론자처럼 살게 됩니다. 몇 개월만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몇 개월만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배에는 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보의 역사.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아보라는 말이에요. 아보. 그런데 이 아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보라는 단어는 안으로 들어오다, 방문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아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라고 할 때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의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보라는 단어와 헬라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인맥상통한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배는 주의 강림을 예비하는 사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강림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 예배는 뭐의 역사가 있어요? 바라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330번이 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시 살려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요?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인간으로 비하셔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그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예배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정근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우리나라 12대 그리고 13대 그때는 과학기술처 장관이라고 했는데 12대 15대 과학기술처의 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네, 이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분의 삶에는 아주 남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분의 아들 중에 그 진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인해서 의사가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요, 이미 10살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똑똑한지 천재 소리를 들었대요. 이 아이가. 여러분, 그런 아들이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근모 박사가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떼어주면서 아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사가 15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말했던 이 아들이요, 36살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더 이 아이들이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이요, 그렇게 아픈데도요, 결코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고, 한데, 결코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36살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시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옆에 두고 싶으셨으면 데려가셨을까. 이 아들이 숨을 거둘 때요,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정근모 박사님이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는 육신의 질고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목표의 첫 번째 목적이, 정성적 목표가 예배 중심, 정량적 목표는 예배 참석률 증대예요. 여러분, 2026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우리 성도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2016년 안에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내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채운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에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보의 역사, 바라크의 역사가 풍성한 2026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강림하시는 아보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2026년 한 해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바라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